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과 여호와 군대 대장께서 다 싸워주시고 난 뒤 쉼을 주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아께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 곧 다 진멸하시고 태우시고 엄청난 큰 싸움을 해 주셨음을 지금까지 꽤 많은 주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큰 싸움을 해온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내 안의 육신 구조, 가나안의 7 족속을 각자 얼마나 제거함을 받았는지요. 또 분명 여호와의 하나님은 일을 하셨으리라 믿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청소를 해 주셨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분만 또 제거함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셨다면 아직까지 육신 구조로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안 하심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단한테 뺏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다 함께 하나님이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면 정말 아니 되는 거예요. 사탄 세력의 생명의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거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막 애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기 들어온 자들이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나.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리도 절대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강 저쪽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강 저쪽이란 항상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죄악이 만연한 곳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 날 금요일 날 이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금요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인데 그 말씀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지적하시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압박과 좁은 틀에 쌓여 있던 그 어둠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빛을 보면서 따라왔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내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에서 선민으로 옮겨지는 대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대전환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대전환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이 5월달이 되잖아요. 5월달 첫 주에 여러분들 다 모이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또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를. 육신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지는 이 상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고 또 후세 사람들이 이세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과 같고 우리는 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항상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완전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대전환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온전함, 흠이 없는 진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봉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의 신분이 되라는 의미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여 듣고 순종을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 14절까지 한번 쭉 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에 시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평화 가운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비가 있으면 중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엄청난 그 중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악의 불충인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김의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원으로 심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족한 종 잘 못생겼잖아요. 이쁜 구석이 없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코가 흘리고 있는지 제가 비염이 원체 심하니까 좀 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큰일을 가르치는 아주 악한 불충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며 오셨던 것은 교회에 그런 원방과 시비로 싸움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5, 16도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요. 이 얘기는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벌써 우리가 여러 번 감지하죠. 둥글둥글 해야 됩니다. 둥글둥글. 뭐든지 간용하고 뭐든지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가까이, 말씀 앞에 가까이,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짓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또 밝혀서 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옛구조에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알리야입니다. 그리고 강 저쪽, 불충한 육신구조에 예전에 추구했던 마음과 행동을 세상 방식으로 생각대로 내 좋은 생각대로 옳다라고 따랐던 모든 것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나가셔야 되는데, 여호와께 이제는 섬김이 온전히 예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쉼을 가질 때 이때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어정쩡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추가하는 듣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았고 또 계속 같이 오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생각을, 행동을, 습관을,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 있으면 그리로 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편하고 좋게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사정해서 구걸해서 오라고 그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한 사람에게 구구사정해서 와주시오 이런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택하라 이거죠. 너희들이 마음과 몸과 말과 행동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구사정은 안 해요. 좀 와주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초신자 또 믿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와주세요. 오세요. 그렇게 했지만도 보니까 초신자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날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다가 선택하다, 결정하다 또는 결심하다는 겁니다. 이 어근은 예리하게 살피라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쪼개다, 땅을 갈다입니다. 확실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의 끝남을 지각하고 백성들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한 뒤 자기 결심부터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섬기겠다는 안에는 신명기 6장 5절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이상은 안 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이게 생명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그 어떤 폭탄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가리지 않고 들임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성의 사랑으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주님 위에 순교하는 자들이 충성하고 죽도록 모든 것 사랑으로 드림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산순교를 원하시는 거죠. 산순교. 나를 다 드림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드리라 요구해서 드리면요,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드려서 드리는 그 완전히 복종해서 드리는, 자기를 낮추고 그 드림이 되는 그 시험은 아마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복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어떤 말씀을 제시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는 모든 걸 자원해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제가 특송 찬양도 진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할 때 그 찬양 가지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그 특심, 자원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도 봅니다.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에는 진실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됨이 없는 충성은 썩어질 것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 이것만이 서로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관계도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듣기 좋으라는 얘기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한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뭐냐면 깨달은 영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말씀. 이게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들여짐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신 그 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되는 그 이전부터 기이한 일로 지금까지 왔어요. 또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적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개개인을 다루시는 거 보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9절 설명하겠습니다만, 너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이며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이 잘못된 죄악을 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아니 되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이시고 정결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더러움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면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클수록 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을 무진장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 그 질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한 만큼 질투가 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말씀 안에는 지금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기, 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한하신데 우리가 배반치 않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딴 데 마음이 있어서 딴 곳으로 자꾸만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내 생각으로 생각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잃인다니까요. 우리는 빈말이라도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논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 섬김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말도 하고 우리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좌우지하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0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보고는 그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엄중하게 정말로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하심이 하나님이 질투에 부른 거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멸은 불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질투는요 강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일에 있어서요 질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동호 목사 얘기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고 못 들으셨다면 한번 그게 몇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하신 건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 말씀한 거. 그러면 자세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범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면서 온전해 가야 되는 것이 점진적인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1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증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맞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묻는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됩니다. 결단의 시간이라 그러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증인은 그동안에 하나님 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본 그 모든 일의 기적의 이적의 모든 그 기사를 증언하라. 또 특별한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 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잠드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예,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로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고 육신들이 죽은 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된 자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것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무조건 너희들 자신만 올바르게 서서 만민의 기도? 그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자라 세우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자세,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언제까지입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그 수가. 어떤 수가요? 너희들 같이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너희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영이 하나로 되는 그 수준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중보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그 말씀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셋째 날에 초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보다, 말씀이 새겨져서 있는 자들보다 안에 새겨진 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것이 수가 차기까지. 예, 계시록 12장 17절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 말씀이요, 지금 계시록 6장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전쟁이에요. 무슨 총칼, 무슨 행복이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용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자에게 분노해 갖고 돌아가서 남은 자손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침받아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에서 싸운다는 것. 승자는 말씀과 기도한 그 영의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기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일어나요. 지금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프린트 해놨잖아요. 그것도 뭐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해놨는데 이것이 또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열방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일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인의 이 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스가랴 2장 13절 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얘기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면 사람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목뱀을 당해야 됩니다. 목뱀 당한다는 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도 요한같이 듣고 보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귀한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이 성경은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러면 항상 오늘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때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어떤 일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살펴보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서라도 알아야 돼요. 증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귀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궁금하면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들하고. 그런 자들이 파수꾼이고 이 시대에 신부이고 남은 자들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의 약속에 따라 시행하려고 확실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예, 듣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살펴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건 할 일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일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예, 여호수아 24장 25절도 읽어봅니다. 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예,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섬기겠다라는 결단 가지고. 예, 우리가 신앙 노선에서 일상생활하고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또는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교회 주일날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나 그 싸움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하고 그 영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디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 먼 하늘나라 저 꼭대기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요 엄청나게 나를 좌우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표와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좀 이따 볼 건데 돌에다가 돌을 세우잖아요. 기념으로. 그러니까 증표로 세우잖아요. 야곱도 도망갈 때 그 돌베고 자던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 증거가 그 증서가 우리한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네요. 저도 여기까지 온 것은 증표가 많잖아요. 말씀이 내내 주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그냥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고요. 뛰어온 것 같아요. 뛰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증표와 증거, 그 증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이 돼야 되거든요. 언약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고백을 좀 해보세요. 백성들처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막 강단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떨림이 있는지 맥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성령께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여호수아 24장 26에서 28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뭡니까? 무슨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의미는 뭐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날의 이 언약의 예배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후세까지도 변하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응답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에요. 응답하는 자들에게 다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처음서부터 보면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언약에 대해서도 되게 언약을 한 선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잠깐 보면 노아 생각나죠? 무슨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 예. 아브라함은 언약이요 2번을 했어요.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죠. 그리고 할례 언약 17장에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요 이삭.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는 창세기 17장 19절은 이삭과 언약이고 나중에 또 야곱과도 또 이 구원의 언약을 또 합니다. 야곱의 언약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은요 그 안식일의 언약은 모세와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은 빛나하스와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은 제자들과 합니다. 오늘날의 언약은 누구와 할까요? 예? 오늘날의 언약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백 나와야 된다니까요. 네, 이 언약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1차적으로 성취가 된 일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취는 무효였겠죠. 그러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성취가 된 거죠. 이 성취가 된 일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지속이 되고 완성의 때도 이렇게 언약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은 있어야 되고 찾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 말고 5월 첫째 주 여러분들이 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가는가? 실제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의 실체들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열방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든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이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나세레 장사였으니 딥나세레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때 당시에 모든 생존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은 이때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전엔 다른 신도 섬긴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그 증표를 붙들고 증서를 마음에다 새기면서 변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 죽은 후에는 또 변질이 돼서 사사기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랬지만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셋째 날이에요. 그냥 더 끝에 어떤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마음의 말씀에 그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영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시 무슨 십자가 죽음 이런 게 없고요. 영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택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마음에 그 아람어로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마음을 쪼개고 기경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선택하라, 결심하라, 예, 뜻을 정하라. 이 언약의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달력에다 표시를 해놓든지 일기장에다 표시를 해놓든지 어디다 표시를 해놓든지 말씀 하나를 완전히 마음에다 새기든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이 프린트 다 해드렸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못다한 말씀, 이즘에 더 주신 못다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거를 또 프린트 더 해놨어요. 그 먼저 드린 말씀 뒤에 연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종이기 때문에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쉽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66권의 말씀인데.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들은 증거하셔야 되는데 무엇을요? 여러분들한테서 일어난 일, 또 교회적으로 일어난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에 흔들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든 마음, 진실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예,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새기고 마음에 죽도록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